고린도후서 8장 10절부터 끝절 24절까지입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으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제목은 연보의 처리입니다. 연보의 처리. 연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연보의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이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연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그래서 이 일, 연보하는 일인데 연보하는 일에 대해서 이 바울의 뜻을 알린다. 왜 바울의 뜻을 알리는가? 너희에게 이 일이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연보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알리는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바울의 뜻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그 연보 시작하는 것을 마케도니아 교회보다 먼저 시작했으니 그 일을 잘 마치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잘 끝마치라. 너희가 마음속에 연보하기를 원하고 1년 전에 이미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잘 이루기를 마치기를 이 바울의 원하고 그것이 바울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연보하라는 것은 이 명령이 아닙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에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연보하라는 거 바울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 권면하면서 자신의 뜻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알리는 겁니다. 왜 알리는가? 아까도 했지만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억지로 연보하지 않고 자원함으로써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록 명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너희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써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자원함으로써. 이 무슨 일이든지 자원함으로 해야 유익한 것이지 이 자원함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또 등 떠밀려서
또는 사람의 시선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이 큰 유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바울의 또 이 말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받고 있지만 아무리 은혜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억지로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자원함으로. 이 연보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은혜의 열매. 연보는 은혜의 열매예요. 열매가 한번 맺힌 이상 또 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무에 열매 딱 하나 맺히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가 살아있는 이상 열매가 한 번 맺혔으면 계속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계속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이미 받은 증거가 바로 연보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증거가 되는 것이 또 연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연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연보하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이미 받은 증거고,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을 증거가 되는 것이 연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하라 하는 것이지, 교회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연보하십시오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부유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연보를 명령한다, 강요한다라고 한다면 연보 많이 하십시오. 연보의 액수만 강조할 겁니다. 연보 많이 해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합니다. 연보 많이 하면 하나님이 많은 복 주시고, 연보 액수가 적으면 하나님이 복 조금 줍니다 하면서 액수를 강조하겠지만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연보에 참여하라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보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두 렙돈밖에 없을지라도, 액수가 적더라도 연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참여하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참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하라는 것이지, 교회에 물질이 부족해서 부자가 되려고 연보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연보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연보를 안 하는 것은 가진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여기 분명히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1,0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10,000원 연보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주신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없어서 못하겠다, 나중에 많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연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액수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에요.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연보하는 것도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참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건축 연보 1년에 1,000원 하고 10,000원 하고, 그래서 1,000원, 10,000원, 그게 사실 건축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연보하는 일에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그 연보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참여해야지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클 수 있는 것이지, 어른만 연보하면 안 돼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얼마가 됐든 뭐 단돈 1,000원을 1년에 연보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참여해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연보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에.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하면 교회에서 그 연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에서 그 연보를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연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내용적인 면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면이에요. 세 가지. 우리가 칼빈주의인데, 우리 장로교가 우리가 믿는 것이 칼빈주의의 교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데, 그 칼빈에 의하면 이 세 가지 연보를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쓰는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일.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을 유지하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가고 또 만든 것을 관리해 나아가고 하는 데에 이 돈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는 일에 이 연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성막을 다 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령 이방인들이 성막을 다 지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또 성막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마치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가지고 그들의 손으로 성막을 지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친, 하나님께 바친 그 예물을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지어나가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예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바친 것이 많이 있고 아무리 기술자가 있고 아무리 능통한 그러한 자가 있다, 성막을 지을 때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참으로 지혜롭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아무리 기술자가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람이 충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지만, 그때에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연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쓰는 것이 어디에 쓰는가? 먼저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목회자 살해하는 일에 또 연보를 쓰는 겁니다. 목회자 살해하는 일에. 그 디모데전서 5장 18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
18절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소가 뭐 어떻게 일하겠어요? 뭐를 먹어야 그 힘으로 소가 열심히 밟을 거 밟고 타작할 거 타작하고 일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사례를 해주는 것, 그것을 또 연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목회자가 세상 일 하다 보면 그만큼 시간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과 힘을 뺏기게 되면 결국은 그게 교회의 손해인 겁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영적인 양식으로 교회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 일 할 힘을 다른 일 함으로써 빼앗긴다라고 하면 그만큼 교회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목회자의 사례를 책임지는 것인데, 그 일을 연보로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 예, 구제. 그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 겁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는데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하고 또 후에는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넉넉한 자도 있고 이 부족한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참으로 균등하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그 구제하는 일에 또 이 연보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남들을 도와줘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남들 도와주는 일에 써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은 넉넉해도 나도 부족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나도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은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의 부족함을 보충해 주지만, 언젠가는 내가 부족해질 때에는 또 다른 성도가 가진 넉넉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보충받는 그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는, 나중에는 반대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을 잘 보충해서 이 균등하게 형평을 이루게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누어 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에게 없는 거,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씀으로써 균등하게, 또 내가 없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씀으로써 또 균등하고 형평을 이루게끔 해나가는 것이 이 구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이 구제예요. 구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 구제인 겁니다. 구제. 이 구제하지 않으면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해나가야 되는데 물질적인 궁핍함과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는 생활에 손해보고 믿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구제함으로써, 물질로서 그 어려운 부분을 채워줌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 구제예요. 그러니 구제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이거 먹고 싶을 텐데 이거 못 먹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이거 입고 싶을 텐데 못 입으니까 이거 사서 입으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구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물질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물질 문제로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는 단순히 이 육신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구제는 육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살리는 것이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육신적인 부족함만 채워준다? 무익한 겁니다. 살리는 영적인 문제로서 이 구제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불신자 또 우리가 구제할 때에도 믿지 않는 자 교회에서 구제할 때 있습니다. 도와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단순히 물질적인 부족을 채워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참된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발견하게끔 우리의 영적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또 구제하며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 단순히 5,000명을 떡 5개, 물고기 이 2마리로서 배불리 먹이시는 거, 그것이 그 이적의 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참 뜻이 5,000명 이상을 그저 배불리 먹이는 거, 물질적인 육신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이적 행하신 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뜻이 뭐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 그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이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도 단순히 물질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통해 이 물질이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다.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에서의 구제인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줌으로써 균등하게,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못 살고 해나가다 보면 또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또 시험 들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하면서 낙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균등을 이루도록 모두가 비슷하게 형평을 이루어 살게끔 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구제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끔 영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이 구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이와 같이 참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일에, 그리고 살해하는 일에, 목회자 살해하는 일에,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이 연보를 크게 사용해 나가는 겁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 15절의 말씀은 그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인데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예, 그 만나를 거둘 때의 그 말씀인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알맞게 적당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모자라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연보를 적게 한다고 해서 물질이 남아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거둔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적게 거둔다고 해서 모자라지도 않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바쳐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가도록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인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청년부 생활할 때 그 어떤 청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연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종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액수도 꽤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도 일하면서 돈 많이 못 벌 텐데 이렇게 연보하면 너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연보한다. 그런데 실제로 봐도 뭐 돈 없어서 못 먹고 못 살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 청년이 비록 젊은 나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보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이 연보는 우리가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인데 왜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것처럼 또 우리 고린도 전서 16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권면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연보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라.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도 연보에 대해서 권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그 김영봉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거 먼저는 먹고 살라고 주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 정도 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또 우리가 그 권면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 나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그러한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또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바울에게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디도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디도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권함을 받고 자원하여. 이 두 가지로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권함을 받고 권함을 받았을 때, 권면을 받았을 때 그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일을 잘 복종하며 순종하며 해나갈 때에 그때 이 하나님의 일이 또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같은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간절함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의 권면을 받고 연보를 잘 할지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권면을 받고 그 연보에 참여를 잘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또 디도를 바울이 권했을 때에 디도가 간절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갈지 알 수 없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디도가 권함을 받았을 때에 자원하여서 고린도에 갔고 또한 고린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 일에 또한 참여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권했다라고 해도 그 권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
디도가 어떻게 나갈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그러니 이 권함을 받은 대로 잘 해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직간접적으로 친척들을 만나고 한다라고 할 때에도 우리가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내가 권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까 교회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손을 통해 해나가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물론 권할 것은 권하고 전할 것은 전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가 바울의 권함을 받고 같은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보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두 사람. 여기 18절에 이 사람은 그랬는데 이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또 밑에 2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한 것을 보니 또 한 사람, 그래서 디도와 함께 지금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함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그 중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고, 또 이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 이 참으로 귀한 사람인 겁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성도 앞에 가든 칭찬받는 사람인 겁니다. 특별히 무엇으로 칭찬을 받는가? 복음.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디를 갖다 놓아도, 어느 교회에 갖다 놓고 어느 성도 앞에 갖다 놓아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 했습니다.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먼저는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고, 그리고 모든 교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 알 수 없는 이 사람인 겁니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왜 택함을 받았는가?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 이 원은 그 소원인 건데, 바라는 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일,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택함을 받은, 세워진 그러한 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에 연보하도록 하는 그 일을 또한 권하도록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그러한 일인 줄 알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눈으로 볼 때에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주신 일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충성되이 해나가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같은 영광을. 저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충성하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 사람이 충성할 때의 영광,
이 사람이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그 영광, 동일한 주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를 통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불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해나가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신 줄 알고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 복음으로써 칭찬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교회에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써 칭찬을 받는다.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때가 있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한테는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무슨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에게 칭찬받는 부모, 가족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가족. 가족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어디에 가나 무슨 성도에게나 믿음으로써 칭찬을 받는 자다. 참 귀한 겁니다. 20절과 21절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연보에 대한 처리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해서 모든 일을 바로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거액의 연보를 맡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많은 연보를 지금 맡아갖고 있는데 그 연보에 대한 처리를 바로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조심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뿐 아니라 디도와 함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처리를 바로 해야 돼요. 바로 재정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을 잘 세우고 특별히 여러 명을 세워서 지금 여기도 디도 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같이 또 보내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에 있어 인정을 받는, 교회에서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함께 보낸 것처럼 재정을 담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함께 연보를 또 계수하게 하고 집계하게 하고 그 계수한 연보를 또 장부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또 기록하고 또 그것을 매주 목사에게 또 알리고 또 그것을 일정 기간이 되면 감사를 통해서 과연 연보를 통한 교회 재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결과를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알리고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연보를 통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조심해서 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마귀의 괴울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던 사람도 물건, 견물, 생심 그랬는데 이 물건을 보면 물질을 보면 없던 마음이 없던 욕심이 생겨나는 것처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사람을 함께 붙여서 이 재정 문제를 또 연보에 관한 처리를 해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어느 정도 복음으로써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택해서 이 교회의 연보를 또 맡아 처리하게끔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는 자가 믿음이 좋아야 돼요. 특별히 재정 담당하는 자가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그러한 사람이 재정을 담당해야 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물론 다른 직분을 맡은 또 다른 그 직무를 맡은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다 신실해야 됩니다. 다 신실해서 어디에나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연보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마귀 괴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서 연보를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22절에는
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22절.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예,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함.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믿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 이 사람도 지금 같이 보낸다는 겁니다. 23절.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예, 그래서 고린도 교회로 보낸 디도 그리고 그 형제들 두 사람인데 두 형제들은 바울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고 또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수고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보낸다. 그러므로 24절.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예,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참 다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했었는데 그 바울이 자랑한 것이 참되다 하는 것을 이 가는 사람들 디도와 또 그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다른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디도와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그동안 자랑했었는데 그 자랑이 참되다 하는 것을 또한 디도와 형제들에게 보여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 자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뭔가? 그게 바로 또 연보인 겁니다. 연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연보하는 일을 잘함으로써 다른 교회를 구제하는 일, 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바울에 대한 그 자랑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또 하나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잘 받아서 이 연보를 힘써 하면 그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고 또 바울이 자랑하는 그러한 일에 대한 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보에 대한 철이에요. 연보에 대한 철이. 예, 우리가 연보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잘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때의 교회에서는 그 연보를 가지고 올바른 일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일에 그 일을 조심해서 또한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교훈받을 것은 이 연보에 대한 교훈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연보를 권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간 이 두 형제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써 어디에서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어디에 가나 신실한 자다, 믿음 있는 자다 하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줄 알고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이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요 동료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삶을 또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일을 바로 처리하고 또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서 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잠깐 기도하시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보의 처리에 대한 교훈을 또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일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하게 조심해서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받으신다 하셨사오니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주시는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